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거짓에 잠식된 세상에서 진리를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몸에 좋다는 거 잘 챙겨 드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요. 또 있어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장사하는 분들이 밑지고 판다고. 그러면 못하러 장사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밑지고 파는 거 절대 없습니다. 뭔가 1원이라도 남으니까 팔지 손해보면서 파는 일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냥 함께 넘어가 주는 것뿐입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세상이 됐어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온통 거짓이 차다 보니까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문명이 발전을 하고요,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이 쌓이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발전하고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뚜렷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겠고,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나눠져야지 되는데, 희한하게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접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짠지 가짠지 분별하지 못하고 기준이 헷갈리게 돼버렸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진리에서 진실에서 멀어져가는 탈진리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탈진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명이 발전을 하고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분별과 사리 판단이 정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헷갈려요. 왜 그럴까요? 왜 분별력이 더 저하될까요?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알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항상 가르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10계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짓말이 옳지 못하고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을 당연하게 저지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도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짓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증거를 나타냈고 핸드폰 추적과 위치 추적과 통화 기록을 통해서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사과를 안 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거짓을 생산할까요? 왜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역사 속에서도요,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짓말이 퍼지다 보면 이것이 진실이 돼버려서 이것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었고요. 그렇죠?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왜 이런 거짓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한 이 땅에서는 거짓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4절에 마귀의 별명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무엇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요? 마귀가 거짓말장이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짜처럼 얘기하네요. 거짓을 진리로 바꿔버려요.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가 바로 마귀요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무엇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마귀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사와, 그렇죠?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력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아무리 진리를 보여주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받질 않아. 믿질 않아.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왜? 마귀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다. 이게 천국으로 인도한다. 알려주는데도 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지 경험이 맞는 거예요. 지 판단이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싫은 거예요. 왜? 마귀 새끼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마귀가 늘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 너희 가운데 진리가 없거든. 4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진리를 줘도 믿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을 줘도 믿질 않고, 말씀을 줘도 듣질 않고, 말씀을 줘도 분별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마귀 새끼가 또아리 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느냐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거조차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 내가 이단한테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알려줘도 몰라요. 진리를 보여줘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할이 뭘까요? 왜 마귀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지만 거기에 중요한 마귀의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또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온 천하를 꿰는 자, 꼬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온 천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포함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포함 안 되죠.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꼽니다.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꿰다, 미혹한다, 이 말은 거짓말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미혹한다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에 홀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줘도 못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맨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니고요. 교회에서도 헤매고 다니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기준을 보여줘도 모르고 안 믿고 순종 안 하고 안 따라가며 지가 옳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게 다고. 왜냐? 미혹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마귀에게 꾀임받아서 미혹되어서 혹은 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꼬시고 미혹해서 넘어뜨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꿰입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하셨더냐? 그것부터 말씀 갖고 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네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전에 눈이 밝아.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면은 깨달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거짓말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눈이 뜨인다는 것 때문에, 눈이 뜨여도 의의 눈이 뜨여야 되겠고, 진리의 눈이 뜨여야 되겠고, 영생의 눈이 뜨여야 되겠는데 악한 것에 눈이 뜨여요. 불순종의 눈이 뜨여요. 죄의 눈이 뜨여요. 불순종이 더 쉬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온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포도원 밭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합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갖고 싶어요. 근데 안 준대요. 더 좋은 거 준다고, 더 좋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 아합이 들어 놓아 버려요. 아니, 애도 아니고요. 그것도 왕이나 돼가지고 저 밭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줘. 그러고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 누워 버려요. 벌써 싹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옆에 이 악녀, 누구요? 이세벨이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고, 내가 뺏어 주겠다고 또 그것도 좋아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무슨 짓을 벌입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증거를 조작해요.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비난한다. 그것 때문에 나봇을 돌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지어 조작했어요.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거짓 증인을 생산해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자꾸 거짓 것을, 의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의 길을 안내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며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거짓을 통하여. 이 세상이 온통 거짓에 그렇게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거짓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합이 죽을 때입니다. 아합이 죽기 전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래도 묻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좋은 소리 안 하죠.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가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어디 거짓 영이 너한테 들어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갔느냐. 그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미가야 선지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서 내가 마음이 불편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음의 위기를 알게 됐으면 빨리 돌이키고 순종해야 되겠는데요. 안 해요. 미가의 말을 안 들어요. 거짓에 이미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24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영이 미가야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고요. 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의 선지자가 소수였어요. 이러니 거짓이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러니 거짓에 휘둘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의 말씀 진리를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게 믿음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합니다. 끊임없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미안함이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그것을 덮기 위하여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다른 것을 또 갖고 와요. 이것이 마귀 새끼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세요. 알려주는데도,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것은 왜냐?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시작.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 거짓 증거를 자꾸 내놓는데 서로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거 거짓이구나 알아채야 되잖아요. 법원에서도요, 증인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거 거짓 증인이에요. 그거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증거로서 인정받지를 못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얘기하는데도 안 맞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아요. 증거가 맞질 않아요. 그러면은 저것도 거짓말이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최소한 죄가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증인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더 가깝고요.
거짓을 더 믿어주고요.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에 거짓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욱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악한 일에는요, 원수가 하나가 돼요. 악인들이 하나가 돼요. 의의 일에는, 진리에는 하나가 안 돼, 잘. 힘을 안 실어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데 잘못됐대,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도 아니래. 진리의 눈을 뜨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지 보이는데 알려줘도,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잠식당했거든요. 거짓에 잠식당했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이날만큼은 친구가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땅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이에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뭐 했다고요? 선동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핍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핍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믿어, 믿는 자들이. 지 생각이, 지 경험이, 지가 갖고 있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에 더 마음을 쏟아요. 2절, 1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아멘. 누가요? 어떤 유대인들이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해요? 야,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는지 단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내 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0장부터 볼까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선지자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싫어해. 도리어 공격받아요. 거짓이 진리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 성은 영원한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입니다. 그건 천국 밖에 남겨지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 그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 왜 이렇게 잘 넘어갈까요? 왜 이렇게 마귀에게 휩쓸려 살까요? 왜 이렇게 거짓에 힘을 실어줄까요? 왜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요.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이 거짓을 일으키고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믿게 하며 진리를 회방하는, 하도 거짓이 판치고요,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외치면 오히려 비판을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진실은요 음지로 가고요, 거짓은요 양지로 올라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요, 거짓에 더 파묻히게 되고요, 거짓에 힘을 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이 시대의 소망이냐?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가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외면한다? 지옥 가겠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잘못된 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몰라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몰라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미혹되니까 거짓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더 깊은 거짓으로 빠져들어요. 점점 더 마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그 연결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휩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힘을 얻고요. 진리가 핍박받고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과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의 역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죄가 이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미혹과 거짓이 판을 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올바로 보고 분별하고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계속 진리를 외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마귀에게 속고 또 남을 속이고 마귀의 종이 되고 더러움 속에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올바로 가지고 기준을 올바로 세워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 몰래 딴 주머니 찾는 분 안 계시죠? 비상금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내가 번 건 일부 띄워놓고서는 이거야 그러신 분 없으시죠? 그거 죄입니다. 그거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비번도 공유 못해요? 부부 사이에 핸드폰도 공유를 못해요?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생각을 못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못해. 부부 사이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뭔가 지금 공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생활 보호라고요? 부부 사이의 사생활 보호라고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 가치관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한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사생활 보호야, 부부끼리.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알려주면 좀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래. 요즘은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요즘 가치관은 그게 아닐지 몰라도 성경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파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세상적인 마귀의 가치관인데도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게 시대적 흐름이래요. 그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에 판을 치고 속아 넘어가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 따라서 지옥 가지. 그거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흐름이고 가치관이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마귀는 거짓 가치관, 거짓 사상으로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준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은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요, 야, 부부간에 사생활이 있어야지. 그래서 둘로 나눠버려. 그래서 하나로 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말하는 사람 보고 꼰대래요. 구시대래요. 아니 저 젊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그게.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마귀는 아니야 니네 하나 될 수 없어. 각자 사생활이 있어야지. 합하질 못하게 하나 되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다른 주머니 차고 그러다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다 내 생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근본이 깨어지니까 하나라고 그랬는데 둘로 나눠버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 가정에 위기가 오고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런 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과 시대적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한테 또 그걸 인정해 주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올바른 믿음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마세요. 마귀는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 증거합니다. 맞아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통하여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래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이게 WCC고요. NCCK고요. 그러니 거기에 속한 자들이 교회 강단에 스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설법하게 만들고 목사가 저 법당에 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앉아있고 그게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면서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마귀가 진리를 왜곡하거든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어. 거짓 가치관을 자꾸 심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속질 말고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구나. 시대가 그렇구나. 타종교와도 연합을 해야 되구나. 여기에 물들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건 아닌데 거짓 인권을 들먹이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거짓 평등을 외치면서 성평등, 그래서 다른 제3의 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거짓을 판치게 하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기준에 믿음의 기준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진리와 진실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다수가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니까, 요즘의 가치관이니까,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핍박 받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기준을 같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평화를 가지고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그래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고, 도대체 성경이 어디 갔고, 진리가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대가 같이 통해야지 믿음인 줄 알고 교회가 문턱이 높다느니 어쩌느니 이딴 소리 하며 서로 섞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마귀는 그것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보여주면 믿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바꾸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가 이 안에 또아리 틀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거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양식을 주며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외치면 니네만 올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칠 줄 아는 진리를 수호하고 외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목대로 거짓에 잠식된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어떠한 기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세우며 성경적 가치관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갇히고요, 매맞고요, 죽임당하고요. 진리를 외칠 줄 아는 그 용기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외쳐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 사회 가운데 일하는 일들 가운데 올바른 진리를 외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니까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진리를 들어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공격했어요? 그 중에서 누가 공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리어 그들이 또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누가 귀신 들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올바른 길이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 저들이 다수라고 하고 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여서 저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힘을 실어줄까요?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어디가 더 다수였고 목소리의 힘이 높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목소리가 더 높고 어디에 사람들이 힘을 실어줍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들 맞다고 할 때에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용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항상 외치는 목사의 이 마음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12사도가 그 길을 걸어갔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지켰습니다. 거짓에 매몰되고 거짓에 잠식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외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열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들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며 고문하고 죽이는 그 위험에 목숨을 내놨을까요? 보이니까. 진리가 보이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니까. 참을 아는데 어떻게 이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을 아는데 어떻게 이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막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분별이 되니까. 내 마귀 새끼한테 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이 돼야지. 내 상황이 분별이 돼야지. 내 가는 길이 보여야지. 마귀는요, 거짓을 믿게 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며,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미혹되고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 편에 있는가? 진리의 편에 있는가? 나는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있는가? 내 통치권이, 내 삶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권,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짓의 아비, 마귀, 이것을 대적하고 그 영향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대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귀가 피해가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탑재되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가치관과 경험, 내 기준, 내 사상 다 지식까지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짓에 매몰되지 마세요. 거짓에 휩쓸리지 마세요. 분별할 줄 아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짓에 매몰되고 거짓에 잠식된 이 세상 가운데 거짓에 사람들이 힘을 몰아주고 거짓에 사람들이 모이며 거짓에 다수가 모이고 그것이 세력화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이 거짓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참된 용기, 참된 믿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여진다면 빨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함몰된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라. 여러분들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진리를 외치고 빛을 바라며 옳은 길을 안내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천국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고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과 말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내 속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터에 말씀으로 인한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히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